싶어도 내가 다 알잖아요. 주리를 두고 내가 아주 치유 못 받게끔 쫓아내려고 그래요. 세상에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시간인데 제가 하면 뭐 지겨워서 안 올 수 있다 그러지만요, 특별히 이렇게 준비하면 아마 그분들은 주님이 와도 볼일 보러 갈 거예요. 그죠? 장로님 그럴 것 같아요. 오늘 후반기 때 커피 바이블 2주 동안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 목사님은 하문천 목사님이세요. 여러분들, 제가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한번 목사님과 식사를 하는 자리가 있어서 목사님이 이렇게 간략하게 자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공부 열심히 하셔서 고신대학교 의대를 졸업하시고, 맞죠? 아닌가요? 부산대학교 의대를 졸업하시고, 그래서 안과, 호주로 말하면 스페셜 닥터죠. 한국에서 전문의로 열심히 병원하시다가 호주 땅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오셔서 또 호주에서 공부하셔서 호주에서도 안과 의사로 그렇게 일을 하시다가 교회를 개척하시고 또 목사님이 되셔서 사역을 13년 동안 체수드에서 사역을 했어요. 아내분은 옆에 있는 분이 아내세요. 우리 교회 오시는 이현실 목사님이 목사님의 내조자 사모님이신데, 여러분들 좋은 기회가 있어서 저희 교회 말씀을 전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사실은 원래는 최타를 4과목으로 제목을 4번 이렇게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오전에도 강구했지만 해성예술단이 중간에 오면서 이렇게 하게 돼서 2주만 후반기 때 하고 나머지 강의는 제가 내년에 또 커피 밟을 때 2번 더 한번 모시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강의 제목이 창조와 가학이에요. 여러분들, 목사님 나오셨을 때 그 웃기는 목사님만 나온다고 막 박수 치고 함성하면 안 되고요. 우리 교회는 누가 와도 박수 치고 함성으로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여기에서 예수 믿겠는가 하는 그 스토리를 갖다가 호주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들이 아주 놀래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예수 믿게 됐냐 하면은 순전히 장고 예수 믿었습니다. 저는 예수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는데 우리 집 사람이 그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장가들라고 예수 믿었습니다. 교회에서 결혼식을 했는데 돈이 없어서 교회에서 결혼식 했습니다. 또 결혼식 하려고 목사님한테 이렇게 우리 장모님을 통해서 부탁을 했더니 신랑 될 사람이 세례받지 않으면은 자기가 줄에 설 수 없다, 교회당을 사용할 수 없다 해서 급하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뭐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뭐 예수가 어떤 분인가, 예수 믿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런 거 전혀 모르고 그냥 막 결혼식장 공짜로 돈이 없으니까 사용하기 위해서 그냥 예수도 믿게 되고 또 세례도 받고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엉터리로 시작했네. 그런데 호주 사람들이 내 예수 믿게 된 그 얘기를 듣고서 놀란 겁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됐네.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이 진짜 큰일을 했죠, 그죠? 전도를 해서 뿐만 아니라 그 전도한 사람이 예수님처럼
그 사도 사명을 가지고서 또 목회를 했으니까 얼마나 큰 일을 한 거예요. 뭐 그런 면에서 본인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집 사람은 내가 생각하기로는 아마 크지 않겠나. 누구 때문에? 누구를 전도했기 때문에? 나를 전도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제가 이제 전하고 싶은 그 말씀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그 영적인 건강, 영적인 건강이라고 제가 명명하는 것은 곧 영적인 건강, 이것이 예수 믿고 잘 산다, 예수 믿고 잘 산다 하는 그런 컨셉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고 잘 사는 사람을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좀 그 명명하는데 좀 이제 감정적인 정성 그런 의미가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제목을 붙이기를 아름다운 크리스찬. 아름다운 크리스찬. 여러분이 제가 생각하는 영적인으로 건강한 크리스찬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내 아들, 딸이 이제 천국에 왔구나. 여러분이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 그렇게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큰 제목은 아름다운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소제목을 창조와 과학이라 했는데 왜 창조와 과학이라고 이름을 명명했느냐 하면은 요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과학적인 그 발견, 발명, 문화적인 혜택, 그래서 우리의 삶이 즐겁고 편하고 그렇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의 사역 때 미리 준비하신 그 준비물을 우리 인간들이 과학이라는 방법으로 탐구해서 연구해서 찾아낸 것이다. 그 찾아낸 것을 갖다 우리가 누리고 있다. 그렇게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문화적인 혜택, 또 과학적인 발견의 혜택,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곧잘 생각하면은 이건 인본주의적인 그런 혜택이다. 위대한 학자, 인간의 삶이 어떤 것인가, 이 자연이 어떤 것인가, 이런 탐구한 것의 그 발견 때문에 내가 혜택을 받는 거다. 그렇게 착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착각을 갖다가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세주, 구원자, 삶의 주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받을 수 있도록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었다고 여러분이 믿는다면은 과학적인 발견이라든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문화적인 혜택도 이것이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면서 제가 말씀을 계속할까 합니다. 이런 믿음을 갖는 사람이 하나님께 아름다운 내 아들, 딸이 였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칭찬하시면서 영광을 함께 누릴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몇 가지 예비적으로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이 인격이란 말을 해야 됩니다. 슬라이드를 보시죠. 인격을 영어로는 personality라고. person이라는 것은 사람이죠. 개인입니다. 개인. 그 인격은 뭐냐? 다른 말로 하면은 개성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성입니다.
또 개성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또 설명합니까? 개성이 우리가 보기에 아름답다, 좋다 싶을 때는 뭐라 하죠? 성격이랍니다. 근데 그 인격이, 그 개성이 개특 같을 때는 뭐라 합니까? 성질 나쁘네 합니다. 성질이랍니다. 예. 구별을 다 아시죠? 인격이 뭔가 아시겠죠? 근데 인격을 갖다가 설명하기 위해서 학자들이 그 인격이 어떻게 구성되는가? 인간이 어떻게 인격을 갖다가, 자기의 인격을 갖다가 형성해 나가는가? 개발해 나가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격을 갖다가 어떻게 개발해 가고 있는 건가? 이렇게 연구를 해보려니까 그냥 뭉텅들고 뭐 개성은 개성이다, 인격은 인격이다 이렇게 설명하려니까 설명이 힘들어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어 봤어요. 그 인격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은 지식과 지식. 지식이 아주 좋으면은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지성이 있다 그러죠. 지성. 근데 지식이 나쁘면 뭐라고 또 얘기합니까? 무식하네. 그렇죠? 그 다음에 지식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감정이 들어있습니다. 감정. 감정이 좋으면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죠? 정서적이다. 감정이 나쁘면 성질, 더럽다. 그러죠? 이게 감정입니다. 왜 감정과 지식을 이렇게 나누느냐 하면은 가만히 보면 사는 걸, 우리 사는, 인간이 사는 모습을 보면은 이 지식과 감정이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가 말하게 되고 행동하게 됩니다. 그렇죠? 지식과. 그렇지 않아요? 목사가 운전하면서 새치기 들어온다고 해도 저 개새끼 소리 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런 목사라는 지식, 하나님이 내려보신다,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갖다 목사로 세울 때는 다른 사람들을, 다른 교인들의 삶보다 모범적인 그런 삶을 사는 사람으로 세워뒀는데 자동차 운전하는데 끼어든다 해서 보통 사람들처럼 저 새끼, 나쁜 놈 이러면서 보복 운전 할 수 없잖아요. 그건 지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그 감정은 어때요? 감정 똑같지. 저거 욕하고 싶지. 근데 왜 욕을 못하죠? 아내나 자식이 다른 교인이 각기 타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아마 옆에 사람이 없으면은 감정이 생겨서 저 새끼, 나쁜 새끼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가 일찍이 서울서 운전할 때 의사인데 이제 뭐 보통으로 그냥 이렇게 운전하면서 뭐 이렇게 다른 사람이 잘못 운전했다 싶으면 뭐 욕도 하고 그랬는데 한 번은 이거 친한 친구가 탔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하다가 친구가 있으니까 말을 중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옆에서 뭐라 혼자 하세요? 저 새끼. 인지상정이라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그 인격을 갖다가 뭐로 표현합니까? 말과 행동으로 표현합니다. 근데 그 말과 행동을 표현하는데 그 근거가 되는, 베이스가 되는 것이 뭐냐면은 지식과 감정입니다. 그 다음에 또 예비적으로 두째 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강이 뭔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WHO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유엔에 있는 세계보건기구라 하나 우리말로 그 WHO입니다. 그 WHO를 써놓으니까 영어 잘하는 사람은 WHO라 읽더라고요. 근데 WHO를 WHO라 읽으면 되지 않습니다. WHO 약자를 갖다 쓰기 때문에 그 WHO에서 건강이 뭔가 정의를 내렸습니다. 건강을 뭐라고 정의를 내렸느냐면은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 심리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웰빙, 잘 사는 것, 우리말로 하면 잘 사는 것, 이것이 건강이라는 것입니다. 사회적 건강이 뭔가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죠? 우리나라 재벌들이 사회적 건강이 형편없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형편없느냐면요, 돈 좀 있다 해서 자기 종업원이라든가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전부 다 쫄로 보는 거예요. 제 지어놓고서 돈만 쓰면 얼마든지 제값을 받지 않는다고 배짱을 부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건강하지만은 사회적으로 익힌 건강이 되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런 것이 사회적 건강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 육체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 사회적인 건강, 이 전체를 갖다가 아우르거나 이 전체를 갖다가 컨트롤해서 위에서 상위 개념으로 영적인 건강, 스피리추얼 웰빙, 우리가 스피리추얼 웰빙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보통 말하기는 성령 충만이라 얘기합니다. 그죠? 성령 충만이랍니다. 그래서 그 성령 충만을 갖다가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영적인 건강이다 하는 말로 소개하는 것이고, 영적인 건강한 사람이 아름다운 크리스찬이다. 아름다운 교회는 뭐예요? 아름다운 크리스찬이 모여있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크리스찬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늘 노력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면은 내가 반드시 하나님이 바라시는 아름다운 크리스찬이 되리라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임이 아름다운 교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다음으로 또 한번 이제 우리 이민 온 사람들에게는 정말 절실한 문제인데, 직업. 저도 한국에서는 안과 의사로서 일했습니다. 안과 의사가 되기 위해서 의과대학 6년 다니면서 아주 피 터지게 공부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직업을 고수하기 위해서 호주에 와서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 나이가 아마 45이나 뭐 정도 됐을까 싶은데, 그때 그 가방 메고 다니면서 공부했습니다. 공부하는 장소도 외국인 의사들이 다시 호주 의사 되기 위해서 시험 치기 위해서 모여서 공부하는 장소가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은, 여러분 웨스트미드 아시죠? 웨스트미드 가면 큰 병원이 있죠. 그 도서관에 모여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한 3년 정도 이렇게 공부해가지고서 겨우 그 시험에 패스를 했습니다. 패스를 했는데, 그게 패스한 게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실체 검사를 했더니 간염 복균자로 나와가지고서 그 프랙티스를 갖다가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가까이 있는 한 분이 이제 목회자로서 콜링이 있는 것 같다. 자기가 들었다는 거죠. 나는 뭐 듣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스위스에 갈 일이 있었는데, 네덜란드 목사님이 저를 보더니 그냥 만나자마자 그 목사로서 콜링이 있으니까 다른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생각에, 내가 간염 복균자가 돼서 의사로서 일을 갖다가 더 못하는 거, 이것이 목회자로의 그 콜링, 부름이구나. 그런 믿음을 얻고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이건 저 말이 아닙니다. 약사였다가 목사로서 일한 분이 주위에 있었는데 그분이 저를 아주 뭐라 합니까? 특이한 사람, 별종, 이런 식으로 칭찬 비슷하게 얘기하는데 목사님 보고 목사로서 목사 된 사람 몇 명뿐이 안 됩니다. 손가락을 꼽으면 한 10손가락 이만입니다. 한국에 목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아주 귀한 목사인 것처럼 대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무슨 말씀을 전할까 제가 묵상하는 중에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교회 목사님이라든가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을 줄 몰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다가 아름다운 교회에 불러서 말씀을 시키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과학적인 지식, 의학적인 지식과 우리의 믿음가를 연관시켜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좋은 믿음, 이 사람, 아름다운 크리스찬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주제를 삼아서 얘기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소위 그걸 갖다가 신학을 공부해 보니까 영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그런 생각을 주셨다, 음성을 들려주셨다, 그걸 영감이라 합니다. 인간으로서는 이렇게 생각해 잘 낼 수 없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이 나도록, 그래서 기록된 그 말씀이 성경이지요, 그죠? 그렇죠,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과 과학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세상에 악의 세력과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어떻게 번영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가르치기 위한 매뉴얼이다. 응? 여러분 자동차 사면 어때요? 매뉴얼 주죠? 근데 자동차를 갖다가 아주 고장 안 나고 안전하게 운전하는 사람은요, 매뉴얼을 꼭 이렇게 열심히 읽고 나서 자동차를 갖다가 운전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성경을 본 사람은 그냥 자동차 오자마자 그냥 운전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을 당하는지 아세요? 갑자기 비가 오네. 브러쉬를 갖다 어떻게 운전하는지 모르니까 아직 그 매뉴얼을 못 봐서 브러쉬 찾는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고 날 수 있죠? 그렇죠? 또 갑자기 또 이러다 보니까 브러쉬를 찾고 이러고 비도 오고 이러니까 날이 컴컴해지니까 어두웠네? 헤드라이트를 켜야 되는데 헤드라이트 어떻게 켜는 거 모르니까 어때요? 그거 찾는다고 하다가 사고 날 수 있죠? 그렇죠? 그 매뉴얼이라는 것이 자동차를 갖다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 또 자동차가 고장나지 않고 자동차의 수명을 갖다가 아주 정해놓은 기간까지 다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뉴얼이죠. 그죠? 그렇죠? 성경 말씀과 과학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낳으신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서 어떻게 이 악한 세상을 갖다가 잘 살아남을 수 있을까? 또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우리가 또다시 그런 크리스찬을 갖다가 재생산해지지 않아요? 재생산하는 방법은 여러분 아시죠? 제일 쉬운 방법은 뭐죠? 자녀를 낳는 거. 또 다른 방법은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렇죠? 그런데 어느 것이 더 쉽습니까? 어느 것이 더 쉬운 것 같아요? 첫 번째, 자녀 낳는 것이 훨씬, 자녀 낳아서 크리스찬으로 만든다는 것이 훨씬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들은 곧잘 저 자식을 왜 내 속으로 낳았을까? 내 속에 낳아도 저놈 자식 그 속을 모르겠다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을 같이 봅시다. 보시면서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으면은 졸음도 가시고 또 여러분이 더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한번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여러분, 창조물 중에,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우리가 그저 값도 치르지 않고 그저 누리면서 사는 것이 중에 하나가 공기입니다. 공기. 그렇죠? 공기. 공기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약 4분의 1이 산소고 4분의 3이 질소입니다. 그런데 산소가 왜 공기 중에 있어야 되느냐 하면은 그 산소가 이 지구상에 있는 많은 물질들을 갖다가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 변화시키는 걸 갖다가 나쁜 방향으로 변화시킬 때 우리는 뭐라 하냐면 썩었다 그래요. 그렇죠?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때 우리는 거기에서 삶의 에너지를 얻어요. 또 소화가 잘 돼요. 이런 생리 현상들이 다 산소를 갖다가 이용해가 지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산소가 부족하면 어때요? 산소가 부족하면 우선 숨이 막히고요. 그 다음에 의식을 잃어요. 인터넷 신문 봤더니 유치원 다니는 애를 더운 날에 자동차 안에 8시간을 갖다 감금해 둬가지고서 애가 질식해 가지고서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 산소는 그렇고 질소는 왜 있어요? 여러분, 질소가 있어야 될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 전에 마취과 의사들이 수술을 하는데 그냥 생사를 쬐면 아파하니까 이제 마취를 시켜서 수술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한 과학자가 아주 관찰을 잘하는 사람을 봤더니 이 질소가 우리 폐 속에 많이 들어가서 질소가 많이 호흡되면은 그 질소를 많이 호흡한 사람들이 히축히축 웃는 거예요. 히축히축 웃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소를 갖다 모아서 환자한테 이렇게 많이 흡입시켰더니 통증을 갖다가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 드릴 때 왜 찬양을 시키는 줄 아십니까? 질소를 많이 호흡해서 여러분이 찬양하는 것만으로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찬양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갖다가 더 많이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할 때 있지, 어린애들 한할 때 보세요. 한할 때 나타나는 증상이 뭐죠? 숨을 잘 쉬지 않습니다. 숨가파합니다. 그죠? 그렇죠? 그런 애들에게 야, 숨을 갖다 깊게 들이쓰고 내뱉어라. 깊게 들이쓰고 내뱉으면 하가 가셔요. 왜? 질소의 작용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한할 때 있지, 어린애들 한할 때 보세요. 한할 때 나타나는 증상이 뭐죠? 숨을 잘 쉬지 않습니다. 숨가파합니다. 그죠? 그렇죠? 그런 애들에게 야, 숨을 갖다 깊게 들이쓰고 내뱉어라. 깊게 들이쓰고 내뱉으면 하가 가셔요. 왜? 질소의 작용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의 사물에는 우리 인생이 살면서 어려움을 겪을 것을, 고통을 겪을 것을 아시고, 고난을 겪을 것을 아시고, 미리 그 창조물 속에, 공기 속에 질소를 갖다가 4분의 3, 뭘 갖다가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서 우리 삶이 자네께나 특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더욱 그 기쁨을 갖다가 즐거움을 누리라 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읽을 때도요, 질소가 여러분 뱃속에 많이 들어가서 왜 그 말을 하면, 노래를 하면은 왜 질소나 산소가 많이 들어가느냐 하면은 우리 이미 뱃속에 들어있는 그 공기 있잖아요. 그거는 이렇게 우리 몸을 돌면서 탄산가스와 치환이 돼가지고서, 산소는 우리 세포나 이런 것들이 다 이용하고, 그게 부산물이 탄산가스잖아요. 그죠? 탄산가스를 갖다가 이렇게 다시 배출하는 거예요. 그렇게 뱃속에 탄산가스가 들어있으면은 산소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많이 한다든가 혹은 같이 읽는다든가 이러면은 여러분 뱃속에 있는 탄산가스를 품어내기 때문에 자연히 질소와 산소는 여러분 뱃속에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또 이런 말씀도 들고 싶은데, 그 히브리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 우리처럼 이렇게 읽지 않아요. 문율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랩 하듯이 읽어요. 랩을 어떤 사람들이 하는지 압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랩을 했어요. 랩. 그거 한번 들어보신 일 있습니까? 히브리 원어로 그 히브리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 그 찬송하는 거 들어본 일 있습니까? 이게 전부 다 성경의 그 특히 그 창세기 같은 이런 걸 읽을 때 랩을 해요. 노래처럼 해요. 여기서 특별히 제가 주목해 보는 말씀은 혼돈 속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것을 갖다가 만들어낸 것을 갖다가 창조라 했습니다. 여러분, 요새 창의적이란 말 많이 쓰죠. 그 벤처 기업이라는 많이 쓰고. 왜 그런 말을 많이 쓰느냐면은 문화가 발달되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갖다가 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그 새로운 것은 뭘 하나님이 혼돈된 곳에서 새로운 것을 찾아내는 것, 만드는 것, 이게 창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까지 없던 것, 혼돈스러운 거에서 이제 새로운 것을 갖다가 찾아냈잖아요. 그럼 그게 이제 창조잖아요. 그죠? 그 창조를 갖다가 우리는 발명이라 했어요. 발명. 그렇죠? 발명이라 했는데 그렇게 새로운 것을 만들 창의적으로 이렇게 하려면은 혼돈을 경험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창의적이라는 거예요.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어머니들, 자녀들에게 혼돈을 경험하지 않고 진리만을 갖다가, 질서만을 갖다가 기억하기를, 외우기를 갖다가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요, 우리 인간의 뇌는 감당을 못해요.
얘는 어떻게 진리는요, 진리와 진리에 서로 연결돼서 기억하기가 힘들어요. 혼돈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는 것은요, 많은 연구, 묵상,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노력을 들였기 때문에 그 노력의 결과는 반드시 기억이 돼요. 기억하고 싶지 않아도 기억이 돼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그게 습관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자녀 교육 시키는데 너무 학교에서 1, 2등 하는 거, 점수 좋은 거, 이놈은 꼭 서울대 보내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키우면은 그거는 그 자녀를 갖다가 여러분 창조적인 인물로, 창의적인 인물로 키우는 것이 아니고 기계적인 인물로 키우는 거예요. 기계적인 인물과 창의적인 인물은 그 삶이 달라요. 창의적인 인물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갖다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 기계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요, 하나뿐이 없어요. 성공. 그 성공을 갖다가 물질적인 부로 생각하면은 부. 그것뿐이 생각 안 해요. 그게 소에서 요새 말하는 경제학이지요, 그죠? 경제학. 그 다음에 또 이런 거 한번 봅시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1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우리 그 우주를 창조하신 그 순서가 나와 있는데, 스크린을 보세요. 첫날에 빛을 만드십니다. 두째 날에는 하늘을 만드시고,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에는 조류를 만드시고, 물고기를 만드시고, 다음에 여섯째 날에 동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첫날에 만든 것이 뭐냐면 빛이라 했습니다. 이 성경에서 모세는 빛이라고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기술해 놨지만은 요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빛이 뭐 같아요? 전자파예요, 전자파. 이 빛 속에요, 요새 우리 겁내하는 방사능도 들어있어요. 그렇죠? 방사능도 들어있고 오메가 들어있어요. 전자파예요. 그래서 이게 빛을 만드는 게 왜 처음 날에 만드느냐면은 이 우주 속에 모든 것이 존재하려면은 존재할 수 있는 그 에너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에너지. 하나님이 첫날에 만든 그 빛, 전자파, 이것 때문에 요즘 가능한 게 뭐죠? 인터넷이지. 인터넷에 처음에 인터넷에 주소 쓸 때 여러분 타이핑을 어떻게 합니까? www 해놔요. 그죠? www가 뭐냐 하면은 월드와이드 웹이에요. 월드와이드. 전 세계를 갖다 거미줄처럼 연결해 준다. 웹이에요. 그 가능한 것이 왜 그러냐면 전자파 때문에 그래요. 과학자들이 전자파를 이용하면은 전 세계를 갖다가 다 연결할 수 있다 생각하는, 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면요, 햇빛 있잖아요. 거기 우리 지구에 오는데 얼마나 빠르게 와요. 그렇죠? 옛날에는 어떻게 연결했어요? 편지 보내면, 한국에서 편지 보내서 호주에 있는 사람하고 연결을 하려면은 며칠 걸리죠? 네. 또 전화도 뭐 그냥 전화가 있어서 쉽게 받은 사람이 있지만은 참 힘들었어요. 그죠? 전화 한번 걸기도, 그죠? 네.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이 다 www를 주소로 쓰는 인터넷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얼마나 우리가 소식을 메시지를 전하는데 얼마나 유효해요. 굉장히 유효하죠. 여러분 모르는 거 있으면 어디서 찾아봅니까? 예? 구글 시내에 찾아보잖아요. 옛날에는 뭐 어디서 찾아본지 아세요? 제일 건의 있는 게 브리테니카 백과사전. 제가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을 친구가 가서 샀는데 그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을 샀더니 한 번만 사주면 되는 줄 알았어요. 해마다 무슨 사실이 바뀌어가지고서 새 책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돈 받아가더라고요. 그런데 친구가 또 어려워서 그런 장사를 하고 또 내가 사준 거 그건 괜찮아요. 그런데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거 한번 찾으려면요 책이 너무 많아가지고서 어디에서 어떻게 찾아야 될지도 모를 지경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인터넷 때문에 님께서 첫날에 전자파를 갖다가 이 우주의 생성의 제1 아이템으로 만들어준 것 때문에 어때요? 쉽게 찾죠, 그죠? 쉽게 찾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한테는 이런 양심이 있었어요. 특히 서양 과학자들한테는. 지금 내가 말하는 과학이라는 것은 인문과학이라든가 자연과학이라든가 또 예술이라든가 다 포함한 겁니다. 인문과학에 들어가는 건 뭐예요? 뭐 철학이라든가 뭐 심리학이라든가 이 인문과학이죠. 자연과학에 들어가는 건 뭐 의학이라든가 물리학이라든가 과학이라든가 무슨 양자역학이라든가 이런 것이죠. 그다음 예술 이렇게 다 뭉뚱그려서 다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은 것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찾아 쓰는 거예요. 서양 이제 학자들은 그래도 양심이 좀 있어요. 양심이 있는 게 어떻게 양심이 있느냐면은 책이나 논문을 쓸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그 책이나 논문을 갖다가 인용한 것을 갖다가 뒤에 표시할 때 참고서, 인용도서 그려놔요. 그런데 여러분 서양 사람들이 쓴 그거 보면요 뭐라고 쓰냐면은 비블리오그래피라 비블리오 할 말은 바이블이란 말이에요. 바이블로부터 시작된 어떤 아이디어를 갖다가 사실을 팩트를 갖다가 인용해 온 것을 갖다가 내가 지금 한다. 다르게 말해서 과학의 시작이 바이블로부터다. 그 바이블 중에 어디에? 창조로부터다. 하나님의 창조로부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영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는데 이 창세기부터 쭉 5권의 책을 갖다가 모세 오경이라 해요. 왜 모세 오경이라 하면은 모세가 썼다. 근데 모세가 그냥 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쓰라고 해서 썼다. 하나님이 이거 써라. 그거에 쓰라 한 걸 영감이라 해요. 왜 그러겠죠?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그것을 갖다가 생각해 낼 수 없는 어떤 아이디어나 팩트거든. 그리고 또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다음에 넘어가기 전에 시간 너무 많이 가는구나.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서 다 준비한 걸 다 모두 말씀드리는 거는 뭐 여러분의 복이에요. 어때 뭐 그렇게 할까요? 뭐 그냥 좀 이렇게 중간중간 스킵하고 그냥 빨리빨리 강의하듯이 그냥 넘어갈까요? 그래서 딱 끝을 보겠어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거 우리 삶은 끝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다 할 필요 없어요. 꼭 100점 맞을 필요 없어요. 꼭 1등 할 필요 없다고요. 하는 데까지 하는 거예요. 하는 데까지 하고 못하면은
예수님 말씀대로 내일 염려는 내일 하라 했잖아요. 내일 하면 되는 거죠. 무슨 말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을 창조하신 걸 한번 봅시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성경 공부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기서 제가 초점을 잡는 것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러면 우리 몸속에 흙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철이 부족하면 뭐가 돼요? 헤모글로빈이 잘못돼가지고 비 내려오죠. 그렇죠? 또 요드가 부족하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갑상선 비대증이라는 거. 그 다음에요, 소금을 갖다가 적당하게 우리가 섭지 못하면요, 배설을 할 수 없어요. 소변을 볼 수가 없어요. 소금을 또 너무 많이 먹으면은 혈압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그 유체, 액체, 피나 뭐 림파액이라든가 뭐 이런 거, 소화액이라든가 이런 게 농도를 갖다가 조절하는데 필요 있는 것이 소금이에요. 그 소금을 먹지 않으면요, 사람이 없어요. 그 로마 시대 때는 그 소금을 갖다가 월급으로 줬어요. 금을 월급으로 준 게 아니고 소금을 월급으로 줬어요. 그 로마 정말 굉장히 현명하지요, 그죠? 오늘날 그 남편들보다 더 로마 정부가 현명한 것 같아요. 소금은 없으면 죽어요. 그 남편이 결혼 기념일이라고 해주는 금반지나 다이아몬드 같은 거는 그거는 먹을 수도 없고, 그렇죠? 먹을 수도 없어요. 기분만 좋다는 거예요. 그렇죠? 차라리 결혼 기념일에 주는 게